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대경 장로회 수련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에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등과 같은 말씀이 오니 기록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 예배를 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앞에는 장창수 목사님, 뒤에는 김간선 목사님, 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저는 끼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강사 자격도 없는데 또 강사로 불러주시니까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수단,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비상수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부모 잘 만난 덕에 성전도 짓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약점이 뭡니까? 두 가지의 약점이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여자만 보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전부 마누라 만들어가지고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이 대구 경북 장로님들은요,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 너무 굳어가지고 전혀 아무 표현도 잘 안 하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그 처첩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겠다고 할 때 산당을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사람이 묘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도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보면 밀로라는 그 하나의 성을 수축을 하는데, 거기에 여로보암이라는 한 청년이 굉장히 지혜도 있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10조각을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바로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속에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여로보암이 북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지파를 얻어서 평민 출신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네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말씀대로 하면 네 나라를 아주 견고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 때가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되죠. 그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연구를 해서 깨를 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절기를 뜯어 고친 겁니다. 절기를 뜯어 고치고, 두 번째는 뭐냐? 베델에다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한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베델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분향을 하는 장소에 가지고 거기서 외칩니다. 다나 다나 네가 갈라질 것이고 제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이 당장에 저놈을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내 팔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손이 회복됩니다. 여로보암이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집에 가지도 않는다. 물도 안 먹을 것이고 떡도 안 먹을 것이다. 당신 집에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길로도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간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아모스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오늘 북쪽에 가서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마사라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라는 한 남쪽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왕도 칼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이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귀한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기보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저를 부른 것은 설교하라는 것보다가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구나 간증을 하라고 우리 회장 장로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한국교회에 훌륭한 일꾼들도 많고 귀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목사가 됐다는 것도 기적이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다가 할아버지에게 담뱃대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는 그런 어린 시절은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형님들은 다 객지로 나가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새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새어머님 밑에서 정말 어릴 적에 요즘에 겪는 방송에 나오는 계부, 계모 이야기 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주막집에 가서 거기에 살고 살다시피 하고 그리고 형님들은 다 오임 나가버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호롱불 켜놓고 있는 그런 때에 할아버지가 예서가 할아버지 불 꺼라. 그러면 불 끄면 온 세계가 캄캄한 그런 밤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릴 적이지만 귀신을 제 눈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았습니까? 저는요 좀 이상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문이 휙 열립니다. 으스스한 가운데 문이 휙 열리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한국에 나타나는 귀신은 도포 입고 갓 썼더라고요. 이 귀신이 방 안을 발이 없어요. 귀신은 발이 없더라고요. 방을 휙 돌다가 제 목을 딱 잡았어요. 목을 조릅니다. 그러면요 제가 참 어릴 적에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엄마에게 엎혀서 혹은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 어려움, 그 귀신이 와서 제 목을 조를 때에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하고 부르면 이 귀신이 목을 졸았다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씩 나갔어요.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밤이 되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둠살이 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웠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세 번째 책은 아버지의 마음, 이런 책을 설교집을 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보살펴야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형님들이 다 객지로 다 나가도 한 아들도 잡지를 않고, 막내인 저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자는지도 생각지도 않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갔어야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를 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부인이 그 유교적인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오다가 아버지 입장에서 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담뱃대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원망도 한마디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 유교적인 그 풍습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길로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세장가를 갔느냐? 자식들 돌보라고 데려다 놨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집이 그냥 큰 집입니다. 출근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지 않고, 새어머니는 들어왔지만 내놓은 자식도 아닌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맨날 술집에 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을 잘 돌보겠습니까? 새어머니도 술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안은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그런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출을 했느냐면, 가출을 하고 싶어 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새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당장에 너 왜 자식아 엄마 말을 안 듣고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말이야, 너 왜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면서 방 안에 있는 다다미 방망이 잿더리 막 날라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쫓아나와서 몽둥이를 들면 맞으면 죽어요. 지게작대기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 나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 못 나가면 집에서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출을 했는데, 정말 어린 시절은 그 어린 나이지만 매일같이 생각나는 것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 중에는 객지에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는가 봅니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돈을 우리 새어머니는 재봉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옷을 만들고 시골에 와서 사람들 옷도 만들어주고 인기도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봉틀인데 그 위에다 가방을 얹어놨는데, 저는 그때 마침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형님 친구가 누가 와서 문을 열고, 야, 너 형님 어디 갔냐? 동네 나갔습니다 하고, 나는 그냥 정신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가방을 뒤져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저는 그 이튿날 학교 갔다 오다 그 형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버드나무 막대기로 얼마나 맞았느냐 하면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그날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가, 그 다음날 학교 한 번 갔다가 그 뒤로 3일간 학교를 못 가고 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방 안에 누워서 그렇게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누워 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어디가 아프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도 이마도 한 번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도 형님도 너무나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동네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고 있는 시간인데 오더니, 개포동네 자네 아들이 우리 집 감자밭을 다 망쳤네. 나는 감자밭에 간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저녁 먹다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에게 그냥 잡혔어요. 뒤집 문을 열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잠가버렸어요. 그 뒤지 속에, 우리 집이 그 시골에서
좀 상당히 좀 큰 집이었어요. 기역자 집이었고 안쪽으로도 마루가 있고 사랑채도 마루가 있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근데 그 뒤지 속에 갇혔는데 나는 그날 그 뒤지 속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캄캄한 뒤지 속에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사도세자가 될 뻔했다니까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거 제가 정말 서울로 올라갔는데 청량역을 가가지고 제가 형님이 인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천으로 갔다고요. 인천으로 갔는데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천을 가서 제가 돌아다니다 배가 고프고, 그래 구두 닦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구두 닦는 게 거기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미천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구두통을 하나 짜가지고 구두를 닦았어요. 인천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나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또 그것도 구역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남의 구역에 들어갔다가 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인천 놈들은 진짜 못된 놈들이구나. 이거 인천에서 내가 구두 닦아서 먹고 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서울로 와서 파고다 공원 중심으로 종로 2가 쪽에서 구두 닦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총회예요. 지금 총회장님은 무교동에서 구두 찍새를 했거든요. 구두 닦기 했어요, 그분도. 저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총회장은 못 됐는데, 참 제가 그 종로 2가에서 무교동에 있는 김종준 목사, 저는 종로 2가 이렇게 구두 닦기 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팔러 다녔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낮 시간에 구두 닦는 손님이 없으면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런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는 너무너무 그 돈도 벌리지 않고 힘들 때는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녹십자 병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여기 왜 서 있느냐 하니까 피를 빼서 판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장소에 가서 피를 빼서 팔았어요. 피를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야, 이거 피 빼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피 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내가 보니까 곧 누워서 눈만 감으면 죽은 시체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요, 참 어쩌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을 저는 암흑의 시기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삶 속에서는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은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칼을 하나 구해서 죽으려고, 제가 어디서 영화를 봤는지 만화책을 봤는지 일본 사람들 보니까 할복하더라고. 할복하는 게 그게 내가 보니까 그것도 쉬울 것 같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칼로 배를 확 그으면은,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칼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배를 눌렸는데 칼이 얼마나 안 드는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배가 얼마나 아픈지, 이거 배를 갈라가 죽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근데 참 어린 시절이 그렇게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나는 그게 지금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할 정도로, 그런 시절에 어떻게 내가 안 죽고 살아남았을까? 잠잘 장소가 없을 때 한강 뚝에 가서 잠을 자고, 남산에 가서 잠을 자고, 지하철 팔 때 그 지하철에 가지고 너무너무 추운 겨울철에 신문지 몇 장 갖다 놓고 거기에 성냥불을 켜가지고 그 신문지 불을 때가 불을 쬐었어요. 그 몸은 막 떨리지만 그것도 불이라고, 제가 성냥팔이 소녀도 했다니까요. 그 신문지에 갖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한강 뚝에서 잠자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한강에서 잠을 잘 때는요, 모기떼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그래서 모기가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가서 유치장에 가서 자면 될 텐데, 그 경찰차가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찰들에게 발각이 안 되려고 한강 뚝에 그 풀밭에 엎드려가 있는데, 누워 있는데, 모기가 하도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가마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가마니를 덮었어요. 가마니를 덮었는데 잠에 취해서 이거 가마니가 무슨 가마니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래 했는데, 날이 샜어요. 날이 샜을 때 웬 가마니인가 열어봤더니 거기에 죽은 강아지가 들었더라고요. 강아지가 다 이 백골이 됐는데도
그거 냄새 나, 아침에 되니까 냄새 나는데 그 밤에는 냄새 나는 줄도 몰랐어. 그걸 듣고 그렇게 했다. 그 용산역에 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본다고 보니까 온 얼굴에 막 모기가 얼마나 뜯었는지 빠꼼한 데가 전혀 없어요. 막 완전히 모기떼가 뜯어가지고. 여러분 돈 떨어지더라도 한강에 가서 노숙하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제가 남산에 가서도 참 노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파고다공원에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요. 애들이 주로 무교동 쪽에 상하탑 학원을 비롯한 학원들이 쭉 있고, 종로 2가 파고다공원 탁골공원, 1919년 3월 1일 날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했던 그 공원. 근데 그 공원에 있는데 아이들이 막 쫙 이렇게 모였는데 머리 숫자를 세요. 머리 숫자를 세는데, 그런데 이거 뭐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하더니만 내가 있으니까 누가 하는 말이,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래. 뭐 어디 가는데 가니까 미아리파하고 종로파하고 오늘 한판 붙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판 붙는 날인데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깡패가 아니거든요. 그 싸우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물어보듯이, 그래 갔다 오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 하니까, 갔다 오면은 술도 받아주고 고기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기왕이면 뭐 별로 일도 없고 그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머리 숫자를 세는데 저도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미아리로 갔어요. 미아리로 가는데 뭐 어떤 아이들은 그 자전거 체인줄 그걸 손에다 감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신문지에다 파이프를 갖다 요만큼 끊어가지고 신문지 말아가지고 들고 가기도 하는데, 나는 빈손으로 가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거기서 싸움을 붙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집결하고 2차 집결지는 어디고 3차로는 공원으로, 탁골공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간단한 문제네. 싸움이 시작될 때 내가 뭐 남을 때릴 필요가 있나, 맞을 필요가 있나, 뭐 나는 깡패가 아닌데, 내가 깡패가 아닌데 바로 싸웁니까 그게? 그 머리 숫자만 세워가지고 가서 싸움 시작되거들랑 싹 도망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미아리까지 그 한마는 미아리 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꼭대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겠죠. 혹시 깡패 출신이 있습니까? 저는 깡패는 아닌데 하여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싸우러 올라갔어요. 싸우러 올라가는데 막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저쪽에 30명, 우리 30명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 포도밭입니다. 적는 미아리 꼭이 그 꼭대기가 포도밭인데 막 붙어가지고 포도밭에가 구불고 막 붙잡고 때리고 패고 막 난리라는데, 나는요 한 찰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싹 뒤로 도망왔는데, 제일 먼저 싹 빠져서 도망 나오는데 딱 누가 잡는 거예요. 잡는데 이 잡는 사람이 누구냐? 경찰이요. 나중에 가서야 알았어요. 거기는 경찰도 와 있고 깡패 두목들도 와 있어요. 싸움을 붙여놓고 어떤 놈이 잘 싸우는지 그놈들을 빼가지고 진짜 깡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도망 나오니까 제일 먼저 잡는 거야. 경찰 잡는 거야. 그래서 잡혀가지고 정릉경찰서 들어가가지고 또 콩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한참, 콩밥이 아닙니다. 보리밥, 깡보리밥. 교도소 가야 콩밥 주고 깡보리밥 닭강 몇 개 하고 주는 겁니다. 그거 며칠 먹고 나면 한장합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한 3일 만에 풀려나서 종로에 오니까 얘들이 말이죠, 또 뭐 내가 그래 도망간 줄을 모르고 열심히 싸우다 잡힌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막 두부를 주고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뭐 환영을 해주는데 나는 그 걔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 두 번째 싸움이 이제는 미아리파가 종로로 내려온 겁니다. 종로로 내려와 종로에서 싸움이 붙는데 역시 뭐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예 나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아예 시작을 숫자를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다행히 깨를 내가지고 안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로 파고다공원 바로 옆에 종로 2가 파주소가 있는데 파주소 화장실에 거기 내가 지나가면서 이 애들이 어떻게 된다, 잡혀간 애들이 어떻게 된다 슬쩍 이렇게 들다 보는데 안에서 한 놈이 야야야 배고파 죽겠다, 빵 좀 사오라, 빵 좀 사오라. 그래요. 알았다고 빵 사줄게.
그래서 빵을 사가지고 화장실에 넣어주는데 경찰에 또 잡혀버렸어요. 너도 같은 폐지. 이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또 종로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유치장에 가가지고 또 깡보리밥 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잡혀가고 3번째 용산에서는 완전히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용산에 잡혀가지고 서대문 교도소로 넘어가가지고 서대문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둘이가 잡혀서 이제 본복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풀리고 둘이가 잡혀서 넘어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잠깐 한 놈이라 해가지고 죄송한데 한 녀석이 양호라는 녀석인데 그 걔하고 내하고 둘이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양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호야, 너는 모든 거 모른다 하고 전부 내한테 밀어라. 걔가 내보다 1살 적어요. 한 2살인가 적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걔를 보고 너는 모든 거 모른다 하고 내한테 다 밀어라. 그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내가 혼자 다 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걔는 풀려났어요. 걔는 풀려나고 나중에 동서울에 양호파 두목이 됩니다. 양호파 아세요? 유수도 들어 나온 양호파. 그 동서울 그 나중에 보니까 나계동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왔을 때 양호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 걔가 이제 나중에선 저한테 저를 데리러도 왔었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양호 보고 양호야,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걔는 네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참 정말 원치 않았지만 이상하게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김천 소년 교도소 징역을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천 소년 교도소에서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것은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단체로 매를 맞는 때인데 제가 특별히 그 장소에서 뽑혀가지고 엄청 많이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방에 왔을 때에 몸이 다 거의 터졌어요. 살이 다 거의 다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옷하고 살하고 붙었어요. 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을 묻혀서 옷을 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매를 맞은 사건이 생겨졌는데, 그때는 교도소 안에서 무슨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요, 그러면 죽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이제 병이 납니다.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병사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병원에 누워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일어나지를 못. 근데 사실상은 내 마음의 병이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것이고 밥도 먹고 싶지가 않은 것이고 그냥 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니까 삶을 그 어린 나이지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한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보통은 이제 이런 점검을 하면 이런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취침 시간에 기상 시간에 하는데 낮에 문이 철커덕 열리더니만 1927번 하고 불러요. 그래서 손을 드니까 나와. 그 왜 나를 부를까? 나왔더니만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요.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동교도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만 20살이 된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만 20살이 돼서 안동교도소로 이감을 갔는데 안동교도소로 왔어요. 안동교도소 와가지고도 계속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도 진찰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힘을 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약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약도 먹지도 않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안동교도소로 왔는데 안동교도소에 와가지고 1976년 3월 11일 날 이제 드디어 만기 출소 1년 11일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를 합니다. 할 때에도 그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도소 그 문 앞에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서 교도소 문이 철컥 열렸을 때 그 현장에 저희 아버지가 와 서서 계시는 겁니다. 죽어도 보기 싫은 아버지, 부르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교도소 문 앞에 와서 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서 나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이마 한번 짚어주지 않던 그 아버지가
등을 돌려대고 엎혀라.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등에 엎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꿈에도 없었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에 들어가서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혼자 도둑 예수를 믿은 겁니다. 가만히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놀라운 것은 저의 고향의 형님이 역시 오임 나갔다가 서울 용산의 두공장에서 두부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데 그러다가는 어느 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형님이 고향 와서 고향 교회 권사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형님과 형수님과 조카 그리고 사촌 그 다음에 숙모님 작은아버지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닌데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온 겁니다. 내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어떻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이 제가 어릴 적에는 예배당이 동네 밑에 있었어요. 그 예배당을 언덕 위로 예배당을 새로 옮겨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기둥이 어떠냐면 도끼로 반틈 패놨어요. 누가 팼냐면 우리 아버지가 팼어요. 예배당 패는 게 뿐다고 도끼로 팼어요.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가 도끼 위치를 하면 누가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혼자 패다가 안 되니까 예배당에 안 넘어가서 반틈 그 기둥을 갖다 패놓은 거예요. 그런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 누구든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장소가 그렇게 우리 형제간들이 사촌들이 형님이 교회당이 들어온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저의 형님도 장로님이 되고 큰형님도 장로님 되고 조카 둘이가 장로님 되고 사촌 동생이 장로님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랬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그때 아주 90살 돌아가셨으니까 그 오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서가 권사님 너의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교한 거다. 너의 어머니가 순교해서 천국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은 너희들 집안 식구들이 다 돌아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저희 아버지도요 형님 중에 술 많이 먹는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형님을 보고 하는 말이 야야 명절 때입니다. 고향 객지에서 돌아왔는데 야야 술 그만 먹고 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형님이 장로가 돼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니나 잘 믿어라.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천당이 있다면 내가 가는 데는 걱정하지 마라. 니나 예수 잘 믿어라. 니나 천당 가거라.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가요. 야 이 사람아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니보다 더 착해. 왜냐면 형님은 깡패 노릇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입장에서는 욕심적으로 따지면 내가 니보다는 더 착하다. 천당 있으면 내가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형님을 보고 묻습니다. 장로입니다. 장로야 박장로야. 아버지 네 성경 몇 번 읽었노?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학교 공부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못 써요. 글씨도 잘 몰라요. 어째 장로가 됐는지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장로가 되셨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집안들이 다 우리 형제간들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경책 잘 못 읽죠.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성경 3번 읽었다. 너는 몇 번 읽었노? 그리고 형님 대답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봐라, 성경 그거 꽤 많은 사람이 썼더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속여먹게 생겼어. 내가 그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그 희한한 명심보감이 나오는 말도 그 많더구만. 형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형님한테 얘기해. 형님은 말도 못해요. 그런 아버지를 내가 뭘로 어떻게 전도할까? 그것은 저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3년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3년 만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인데 저희 형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신 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야야, 예 형님, 기도원에 가자. 내가 보니 니도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형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한 번 교회를 간다고 갔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간다고 갔던 그때에 예배를 마치자 제가 먼저 언덕 밑을 내려오는데 숙모님이 형님을 보고 물어요. 묻기를 뭐라 하냐면, 야 병견아, 예 숙모님, 저 서기가 어떻게 오늘 교회를 다 나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내려오다가 말고 그 뚝 옆에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형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숙모님요, 저 녀석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니씩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녀석이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나는 이 지상에 아버지도 없고 형님도 없고 나는 내 혼자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형님이, 농사 짓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야, 형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형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 형님이 기도원에 가자. 알겠습니다. 기도원 가겠습니다. 그 형님을 따라 기도원 갔습니다. 칠곡에 가면 동명 기도원이 있죠. 그 동명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한 주간 동안 형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은혜라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은혜라는 것은 아직도 그냥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원에 와도 그 당시에는 식당에 밥 하는 게 아니고 밥을 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님이 밥을 하고 나는 밥 먹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한 주간이 흘렀어요. 한 주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하신 얘기가, 저를 보고 말해요. 얘야, 예 형님, 너 한 주간 더 있거라. 은혜 받을 때까지 한 주간 더 있거라. 내가 내려갔다가 너 형수 월요일날 올려보낼 테니까 한 주간 더 있거라. 그래서 형님이 내려갔다가 월요일날 형수님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저녁 집회가 그 기도원 원장이 설교를 하시는데 강사가 원장이고 원장이 그 강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노회의 부름을 받아서 노회에 가게 됐으니까 오늘 낮 공부를 못합니다. 그 대신 산에 올라가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내려오시오. 이렇게 전체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 전부 저 소나무 밑에 바위 밑에 전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디 가서 앉지도 않고 그냥 그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니까 사람이 없는 지역 중 가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사실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비를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큰 바위가 동쪽으로 또 저 북쪽으로 큰 바위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된 그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를 피한다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참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이거 괜히 산 꼭대기까지 뭐 한다고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는 그치지 않고 시간이 점점 가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버리고
저녁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만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깊은 산 속의 산 꼭대기에서 내 혼자 이 산 위에 남았구나. 그런데 비가 그치면서 그 북쪽으로 된 바위 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요, 야 참 다행이다. 어떻게 여기 이 산 위에 내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바위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만히 듣는데 희한하게도 그 기도 소리가 꼭 내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들어간, 혹시 그날 그 바위 밑에 기도하던 분이 안 오셨습니까? 나는 그 기도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참 온갖 그놈도, 온갖 그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면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뭐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순간이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몸이 회복되면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한번 하나님을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겁니다. 제 마음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맺혀있던 그 생각,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그 노동자들 불 쬐고 있는 데가 쬐고 있다 보면 사람이 와요. 누가 와요? 야, 너 몇 살이냐? 예, 몇 살입니다. 너 우리 집에 일 좀 해라. 예. 가보니까 기생집이라요. 기생집을 뭐 하느냐? 정종 대표가지고 기생들 부르면 바꾸라. 여 정종 하나 가져오라. 예. 정종 병에다 밤부가 주전자 뜨거운 그 가마솥에다 데펴가지고 갖다 주는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집에서 상당히 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났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주인이 오더니만 가방을 탁 던지더니만 야 임마 일어나. 아이고 지금 정신을 못 일어나 임마. 손님 받아야 되는데 너같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재수없어 장사 안 돼. 일어나라. 가방을 탁 던지면서 나가라 하는 거야. 그 월급을 안 줘요. 이 새끼야 월급이 어디 있어 임마. 밥 먹이 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래가지고는 그냥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신하기도 없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기생이 불러요. 야 바꾸나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나는 지금도 그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와서 돈을 주면서 요 밑에 가면은 여인숙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너 며칠 쉬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하면서 약을 지어서 약하고 그 돈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니 그 사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려하겠어요? 전부 아무 반응도 없어요. 하기야 뭐 송한수 목사님 오늘 안 온다 그때다만 송한수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 장로 웃길락 하면 중머리에 삥 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그 바위 밑에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그리고요 그냥 팡팡 울었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흥얼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 자신을 억눌리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를 불러가셨습니까? 이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왜 불러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는 바람에 나는 물장 묻히고 다른데 쫓는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한번 나타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물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밤에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서 불렀든지, 그런데 시간이요, 그 밤이 어떻게 가버리지?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요,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고향 교회에서요, 매일 저녁에 새벽 2시까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서도 주암산 기도원, 무학산 기도원, 청천 다락방 계속 제가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같이 못난, 내같이 부족한 이 사람 하나님 어디다 쓰실랍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바로 여러분들 같은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뽕나무 재배 양치기 아모스를 불러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더 연결해서 드리지 못할 것은 뒤에 또 김관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괴롭도록, 고통스럽도록, 죽고 싶도록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염려치 마십시오. 그것은 훗날 아름다운 주옥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